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의 줄거리를 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바다, 물고기, 그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하시고 육지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요나서 이 주인공 요나의 그 이기적이고 불순종의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불순종하는 요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결국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가며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자 곧 선지자에 있어서 주신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보시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야곱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시면 너를 부르신다고요. 곧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요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요나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요나이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여러분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움받은 자,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분명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요. 그리고 그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뭐하여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치라고.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하여 선포한다는 것이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앞으로 누릴 그 복을 생각한다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그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신대라. 저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수르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적대 관계의 나라입니다. 원수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하면 어디일까요? 북으로 중국과 남으로 일본일까요? 비슷합니다. 그렇게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 니느웨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에 3절 말씀 잠시 띄워주시면 됩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1절에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2절에 무슨 말씀인지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신 말씀이요.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절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3절의 말씀에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그 어떤 선지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가는 길,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으며,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왜 내가 그곳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행동을 보며 그가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대 관계인 니느웨에 있어서 니느웨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망하면 좋겠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 이 아수르에 대하여 망하면 좋겠죠. 망하도록 그대로 내려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요나의 마음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심판을 선포하고 난 후에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같은 일들을 상상하여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며 요나는 선택했습니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음에도 있어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요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요나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금 보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자신의 결정에 있어서의 순적함을 보며 착각하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길이 합당한 것처럼 봅니다. 요나가 착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릇되게 생각하여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이 땅을 벗어나는 것, 곧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요바로 내려갔다고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그 어디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어디에 가서 숨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시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심에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요나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또 착각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로 시작하여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잘 되어지니까 이 불순종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그곳에 가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겁니다. 마침. 그리고 그 배삭을 주고 그 배에 무사히 올랐습니다. 이때 요나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불순종의 이 길에 형통이다. 형통. 내가 참으로 잘 선택한 것 같다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뜻, 내 생각을 이해하시고 내 판단이 옳다고 내가 불순종의 이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도록 하신 것이라고, 이 배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 이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요나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갈 때에 있어서 마침 그 시기에 딱 맞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길이 옳다고, 이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그릇된 판단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있어서 이정표를 잘 보아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 목적지에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를 가든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수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뒤돌아보면 잘 걸어온 길도 있고 잘못 걸어온 길도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잘 찾아왔다면 그 길에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찾아왔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찾아왔다면 실패와 낭패와 후회가 남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길을 알았을 때 이정표를 잘 봐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믿는 자는 말씀의 길을 묻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길을 묻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이라면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 결국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선택한 그 다시스의 길, 요나 선지자가 갈 길이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갈 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을 살펴야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감정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하여 그 길을 택한 이유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요나는 많은 불순종의 이하를 주장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택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 길, 자신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니느웨를 향한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몇 장 뒤로 넘기면 요나서 4장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니느웨에 대하여 그 악독이 가득하여 상달되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해 그 악한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어서 사는 자 그 12만여 명을 하나님께서 왜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恩寵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니느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 요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 니느웨를 향한 그 뜻, 그 계획에 요나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니느웨 땅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의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2절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3절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하여 나아가며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불순종의 이 길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의 요나서의 말씀이 1장 3절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 순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함으로 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으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며 요나를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그 배를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그 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워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큰 바람을 내려 큰 폭풍을 일으켜 요나가 탄 그 배를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큰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요. 요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도망가지만 오히려 순풍에 돛을 단 듯 불순종한 그 계획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형통함을 만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이 길 끝자락에 내가 형통함을 만날 것인가? 내가 가는 이 불순종의 길, 그 끝자락이 멸망의 길이 아닌가? 심판의 길이 아닌가? 여러분, 불순종의 길로 나가는 그 길에서 순풍에 돛을 단든 평안과 형통함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의 그 끝자락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예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큰 바람을 내리셔 큰 폭풍을 일으켜 도망가는 이 요나를 불러 세우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그 형통함에 대하여 반드시 그 끝을 보게 하십니다. 불순종의 그 길이 형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불순종의 그 끝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요. 그래야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바람을 내리셔서 큰 폭풍을 일으켜 그 배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 위에 놓으신 큰 바람과 폭풍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배에서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요나와 함께 탄 사람들은 각자 신을 찼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들은 바다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지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에 있어서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버려야 합니다. 물질을 아까워하고 그것 지키려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절의 사공은 다 버립니다. 버려야 자신의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없음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폭풍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버려야 자신의 그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는 자신의 그 생각과 그 뜻을 버려야 합니다. 요나는 버려야 합니다. 그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요나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 요나가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배를 뒤흔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버릴 때까지 주님은 그 큰 바람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더 이상 버릴 때까지,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의 큰 바람을 놓으시고 폭풍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바람과 폭풍을 놓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잠들었다는 것, 영적 깊은 잠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잠든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십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장의 그 입을 통하여 깨우시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나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 깨지게 될 지경에 놓인 인생의 그 배를 탄 그 요나,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불순종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가는 그 요나를 왜 모르셨겠습니까? 마침 그 배를 만나 다시 들어가는 그 배를 탄 그 요나를 왜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것 다 아셨을 겁니다. 그곳에서 잠든 요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을 겁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숨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요나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셨다면 순종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 사명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요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요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요나처럼 예배당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려 그 배를 멈추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들 중에 다시스와 니느웨 사이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 내가 요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불순종의 그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의 그 불순종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니느웨요. 하나님께서 가러 가신 그곳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불순종의 길이라면 선원들이 바다의 그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던져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길 다시스로 가다가 다 버려야 할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여 순종의 길을 가라.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형통함의 그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 말씀하면 요나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요나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가정으로 가고, 우리는 직장으로 가고, 우리는 일터로 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보내신 그 사명자의 그 삶을 살아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나에게 요구되었습니다. 내 뜻,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요나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셨듯이 이 땅에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가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이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라 요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지켜보셨듯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기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들 많이 맺어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